사실 저는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 가족들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지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뭔가 제 마음속에 늘 뭔가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두려움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요, 뭐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제 속에 뭔가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 얘기하고 뭐 육신적 얘기하니까 그냥 잠깐 웃는 거지 진짜로 내 속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한 감사,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조금 체험한 그때부터 제 속에 있는 그게요 없어지기 시작했고 제 안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한 번 삽니다. 내 인생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또 한 번 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느렸다 줄렸다 내가 모든 시간을 내가 다 좌지우지하고 태어나는 거 내 혈액형, 성별, 국적, 내 IQ,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다가 언제쯤 죽는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쉬운 말을 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제가 오늘 이 목사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더 다른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아마 우리 부모님이 제가 목사 된다니까 제일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이제 기존 옛날 감리교회 다녔으니까 늘 기존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죠? 목사 되면 막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식당 가서 뭐 밥을 먹거나 누구 하다가 복음 전하려고 얘기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한 10명 중에서 반은 너무 힘드시겠다. 굉장히 애처로운 눈빛으로요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목사의 일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시고 아마 내심 속으로는 조금 하다가 관두기를 늘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이 전에 그 용달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3년을 면허를 가지고 이름을 하면 나중에 개인 택시 면허가 나와요. 그 아버님이 그걸 제 이름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제 이름으로 하냐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걸작이라 혹시 나중에 관두면은 이거 택시 운전하라. 아마 제가 지금 제 자격이 그게 될 겁니다. 지금 떼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언젠간 나도 택시 운전을 해야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혹시 이걸 안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늘 원수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그 남편하고 결혼했겠습니까? 늘 저는 방송에서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하고 결혼할 겁니까?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답을 알면서 왜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 그 남자하고 삽니까? 딴 남자하고 살아보죠. 왜 그 여자하고 삽니까? 딴 여자하고 살아보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 여자하고 또 한번 살아보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경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국적을 여러분 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별을 정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나는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또 여러분의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 갑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직장 생활은 쉬운 겁니다. 왜냐? 사장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사장님이 몇 시 출근해라? 네. 이 일해라? 네. 저 일해라? 네. 몇 시 퇴근해라? 네. 언제 와라 가라?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 사장이니까. 나는 직원이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나보고 경영을 하라고 합니까? 나보고 뭐 네가 돈을 내서 네 월급을 만들라고 합니까?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을 못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런데 사장은 안 그래요. 늘 신경 써야 돼요. 직원은 TV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든 말든 나만 월급 받으면 되니까 큰 걱정 안 해요. 근데 사장은 월급 줄 거 걱정해야 돼.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업이 크면 클수록 해야 될 게 많아요. 늘 신경 쓰고 고민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 된다면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가장 내 인생은요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거고 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얼굴이 시꺼매서 흑암에 잡힌 분이 몇 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남산의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어떤 그리스도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예요. 이게 체험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온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그래도 교만한 얼굴이 몇 명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목사님 말 인정 안 해. 그래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야, 목사님 말은 틀렸어.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명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요, 그거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요, 그걸 누군가 지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만물이, 거기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연히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진짜로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냐? 세 가지입니다. 결론과 결단과 결심입니다. 첫째, 결론입니다. 자, 오늘 1장 1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니라. 자, 길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원, 감람산 같은 말입니다. 그 감람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분,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고. 저 사람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옛날 영화나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스승이 자기 제자를 막 몇 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너는 다 됐으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과 결론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람원, 감람산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죠? 내가 아버지께 뭐 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눈 감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 뜨고 말씀 받으세요.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받을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임대로 살겠다 해서 집 나간 겁니다. 집 나가서 살다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잃어버렸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요즘 있습니까? 쥐엄 열매?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거 떫어요. 뜰다고 합니까? 떨다고 합니까? 정말 떫어요.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끼니를 그러다가 결론 내린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돌아왔다. 감람산에서 내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생의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에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이 간단한 원리인 것 같지만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요, 어떤 물고기도 물고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유치한 얘기지만 어떤 나무도 나무가 뿌리를 뽑힌 이상,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이상 그 나무는 나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장이 좋고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도 새가 새장에 갇혀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기 성현 쪽에 가면요, 무슨 농원인가인데 곤충하고 새를 이렇게 견학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현 그 구치소 못 가서 보면 왼쪽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새장을 크게 쳐놨어요. 그 안에서 새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곤충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 안에 있어요? 새장 안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해도 새는
전 하늘을, 전 세계를 자기가 날아다니고 싶은 만큼 마음껏 날아다녀야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로 말하면 뭐냐?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유괴범한테 속아가지고 유괴당해서 지금 어디에 감금돼 있다. 그 여러분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요 살인자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자꾸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딱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아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빌고 절합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최고로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일단 보기 좋잖아요. 전원에 가면은요 각원사라고 있습니다. 간국대학교 뒤쪽으로 올라가면 태조산이 있어요. 그 태조산에 각원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동양 최대의 좌불이 있어요. 좌불이 뭐죠? 앉아있는 부처. 대부분 서 있잖아요. 좌불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사람들이 절하고 합니다. 설악산 입구에 가면 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동양 최대의 뭐가 있냐? 와불이 있어요. 와불이 뭐냐? 누워있는, 참 부처는 참 희한해요. 서 있고 앉아 있고 뭐 이거 날라 뭐 여기 뭐 배 나온 부처, 별 부처가 다 있어요. 이 부처는 또 누워 있네. 이러고 딱 누워 있다니까요. 누워가지고요 발이 얼마나 큽니까? 그 발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에 법당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일단 경건합니까? 부처 발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그 안에서 뭘 펴놓고 한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뭔가 경건하고 뭐든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뭔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한마디로 모든 정신병의 시초가 어디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은요 막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계속 거역한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우상숭배해라, 너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숭배해라, 그거는 거역해도 돼요. 그 외에 부모 말을 계속 안 듣고 거역한다.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육신에요 원치 않는 재앙 저주가 덜커덩 임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내 간이라도 내줄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들여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내 자녀에게 원치 않는 문제가 딱 들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있죠. 얼마나 좋은 거 먹었겠습니까? 저는 김일성 보면서요 얼마나 좋은 거 전 세계 좋은 거 아마 다 가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도 갈았을 거예요. 좋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피 갖다가 혈액형 맞춰서 아마 피가름도 했을 거예요. 왜냐? 건강해지려고.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유 목사님 천안에 오셔서 메시지 끝나고 같이 티타임 갖고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 갔는데 천안에 있는 우리 시찰장 강한국 목사님이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천안 시내 쪽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당 지어놓고 안에 사택이 있거든요. 밤에 11시인가 12시에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나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이 비명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너무 비명소리가 커서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하고 엄마가 막 비명 질리고 있고 어떤 남자가 나이 드신 남자가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더래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때리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 질리는 여자가 그 맞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때리는 사람의 가족이요. 너무 자기 아버지인데 갑자기 막 그 사람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말려달라고. 그 지나가는 청년들이 막 뭐라고 말렸대요. 이렇게 때리면 사람 죽지 않냐? 왜 이러냐? 놔두라고, 나는 이 사람 때린다고. 그래서 청년 3명이 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차 3대를 가지고 이 남자를 딱 막아놓고 목사님 보고 신고하라고 해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한 거예요. 아는 관계냐?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왜 그랬냐? 그 가족 3명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 술 먹은 사람이 약간 뭐 차를 이렇게 좀 부딪혔나 봐.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사람이 술을 좀 먹었으니까 그 차 뒤에 뭐 본네트인가 뭐 이걸 막 치면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이 남자가 막 때린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목사님 연락 왔어요. 그 맞은 사람 아침에 사망했다고. 그 사람은 이제 살인죄로 들어갔고 조서 써야 된다고.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돈 빌렸는데 안 갚았다 아니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게 소위 말하면 뭐예요? 욱범죄입니다. 욱범죄가 뭡니까? 뭔가가 그 사람 인생이요 행복하지 않고 뭔가가 그 사람 인생의 마음에요 뭔가가 쌓여 있다가 사단이 공격하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술 먹고 그랬으면 그냥 한 대 툭 치거나 아니면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고 가라고 하거나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죠? 그냥 피하면 될 텐데 그걸 내려서 막 때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예측하기를 아마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려서 화풀이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 조는 청년이 있는데 눈 뜨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인생에요, 이런요, 흑암이 들어오면은요, 못 막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흑암 세력이요, 그 사람 마음, 생각을 잡으면은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처음부터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처음에 복음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희생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똑똑한지 총리 하나가 나오면은요 난립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요 온 사람을 뒷조자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연락도 안 왔지만 와도 안 합니다. 왜냐? 청문회 걸릴까봐. 내가 옛날에 한 짓 이상한 짓 많거든요. 그거 다 들통날까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데모하고 뭐 국가가 어떻다, 회사가 어떻다 데모하던 사람들요. 뒤로는 다 돈 받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노조하는 사람들이요. 뒤로 돈 받고 그 자녀들 또 취직시켜주고 또 하더라.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 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정식 시험 봐서 누구나 들어가게 해야죠.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산에서 내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계속 사단에게 공격당해. 그 인생은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녀.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여기 우리 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대위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북한이 어디 있어? 북한 안 해. 북한 전쟁 안 해. 김정은이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복스럽게 착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착하고 배 나오고 그냥 70 먹은 할아버지 같고 얼마나 걔 괜찮은데 북한 절대 전쟁 안 해. 그런 짓 안 해. 우리 자꾸 국방비 내지 말고 군인들 키우면 안 돼. 자꾸 무기 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북한 괜찮아.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일시에 쳐들어내려. 아직 북한이 존재하고 북한의 제1 목적은 뭐냐? 남한 적과 통일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 젊은 요즘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리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상한 유언비어하고. 얼마나 여러분 유언비어가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요, 북한이 한 걸 아니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잠수함이 지나가다가 훈련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저렇게 됐다는 거. 그걸 지금 무마시키려고 박근혜 정부하고 전부 뒤에서 막 해서 뭐 이걸 구원파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요. 지금 인터넷 속에 그걸 뒤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요. 거의 다요.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들.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뭐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재앙 저주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결론 내려야 돼.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감람원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이 결론으로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절절절절절절절절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틈만 생기면 여러분 마음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사단이 손 놓고 떠나갑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결론을요 완전히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원은 뭐냐? 두 번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겠죠. 우리는 전부 내 나라의 일,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경제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됩니다.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은 뭐죠?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금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을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내 안에 각인된 거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 각인된 걸 바꿀 수 없어요. 그 각인된 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진 그 체질,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진 그 생각,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 영적 문제, 그게 내 인생을요,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데 절대로요, 그거를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인생이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성령이냐?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능력을 우리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오직 성령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저 현장,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불신자가 모든 걸 장악한 저 현장에서 저들을 살리고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훈아, 눈 떠라. 오늘 잘나고 안경을 큰 거 쓰고 왔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흑암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맞다. 여러분에게 이 감람원에서 내렸던 결론 세 가지가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세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감람산이요. 감람원 결론 세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메시지요. 앞으로 계속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사도행전의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역사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감람산, 감람원, 감람산이 뭐냐? 내 모든 게 뒤집혀져야 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단을 내려요. 첫 번째 감람원은 뭐냐?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결단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 거기 있어.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결단이 있어요. 어떤 결단이냐? 여러분 이 상황 알죠?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죽음을 당하거나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서산 새생명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박탈한다고 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겠죠. 끝까지 국가를 향해서 싸우거나, 하나는 간단하게 서산 새생명교회 안 다니거나. 그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2번을 선택하겠죠. 간단하게 교회가 많은데 서산 새생명교회 안 다니고 서산 헌생명교회 다니거나 뭐 다른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게 오늘 상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요, 죽거나 아니면 모든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모였어요. 결단 내린 겁니다. 어떤 결단이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축복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결국은 내 이익을 걸리니까. 내 이익 되는 부분을 딱 얘기하면, 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는지 아세요?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심하게 표현하면 내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가 바쁜데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명목으로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룰대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가 자꾸 성도들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니까 상관없어요. 내게 이익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내게 손해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다 거기 있어. 거기 있다는 게 뭐예요? 어디 있느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어요. 근데 제목이 참 멋있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얼만큼 열심히, 얼만큼 빠르게, 얼만큼 뭘 얻으려고 달려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앉아있고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방향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에요. 다 거기 있어.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CD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다 거기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그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계속 광고 나오는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눈 뜨시고 밤에 뭐했간 그렇게 잡니까? 눈 뜨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입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어른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 담고요. 참여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다락방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 하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것도 참 기적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봤다. 나는 렘넌트 대회 못 가, 안 가. 아예 내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부드럽게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잘 서란 얘기예요. 지금 저 구원파가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유병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줄에 서서 지금 막 피켓 들고 난립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에 쓴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가다락. 두 번째, 어떤 결단을 내렸죠?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거.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조금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다른 거 좀 생각하지 말고. 넉넉히 계신 분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옆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면 집중 안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 사택에 사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힘들어요. 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생활을 하고 뭐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디까지 마음을 먹었었냐, 어떻게든 해야겠다. 어디다 원룸을 하나 얻으려고 했어요. 말하면 나만 비밀번호 아는 아지트를 하나, 집사람도 못 오게 하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나만의 방 하나를 딱 얻어 놓으려고. 거기서 제가 차집사님 말대로 뻘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죠. 뭐 애들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또 빨래 해야죠. 그래서 뭐 돌려야죠. 뭐 청소기 돌린다고 막 왕 하고 막 내 발밑으로 막 돌아다니죠. 미치겠는 거예요. 불어는 중에 감사하게 사택을 무조건 정리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저녁에 와서 여기서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 정리하고요. 저녁에 여기 딱 와서 거실 바닥에요. 창문 다 열어놓고요. 딱 누워서 천장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저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힘 얻는 거예요. 그제 제가 전화를 저녁에 했더니 우리 딸이 봤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아빠 왜 자꾸 집 나가? 아빠 집에 와. 나랑 우리 같이 자자. 같이 그러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 좀 생각해야 될 일이다. 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자기는 이해 못 하겠죠. 근데 제가 다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을. 근데 분명한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 잡소리, 세상 오만 소리 그거 듣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해라. 시편 1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실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지가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요, 금요 이런 때는 여러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을 좀 5시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일찍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가정일을 해야 될 주부들은 좀 일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새벽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우상숭배지만요 고승들은요 전부 새벽에 일어납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정주영 씨 새벽 3시인가 4시 일어나죠. 집안 10명을 되는 식구 다 깨운대요. 전부 깨워가지고 4시에 새벽밥 먹는데요. 그리고 나가 뛰는 거예요. 불신자지만요 성공한 모든 사람은요 새벽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잠잔다. 절대로 큰일 못합니다.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경제축복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로 성공하는 자리 못 갑니다. 4시간 3시간만 자야 돼요. 아니면 많으면 5시간. 나머지는 뭐하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무조건 저는 초저녁 10시, 11시만 잡니다. 그럼 새벽 2시 반이면 알람 없이 딱 눈 떠요. 그럼 그때부터 씻고 운동하고 한 새벽 3시, 3시 반부터요.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혼자 뭐 못 쓰는 붓글씨, 붓펜 쓰고 혼자 묵상하고 그러다 또 운동하고 그 새벽에 문 다 열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1시간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하루 일정 시작하고 정 졸리면 오후에 차나 어디 뭐 이런데 약간 기대고 한 10분 20분 잠깐 자고 그럼 또 피로 딱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다락방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면 졸린 거예요.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요.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예배 끝나면 잠 확 깹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잠 확 깬다니까요. 끝나고 김밥 나눠주면 확 깬다니까요. 막 나도 김밥 하나 얻어야 되니까. 나도 밥 하나 먹어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예배만 들으면 잠아요. 희한하죠. 주중에 한 번도 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정해라. 이게 여러분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결심입니다. 결심.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시간 장소를 정하는 결단 딱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어떤 결심?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결심을 따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건 쉬운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다고 했어요.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다. 누가? 사단이.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마음은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더불어가 안 돼요. 이 말은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벽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오늘 시편 37편 8절처럼요 그 교동문처럼요 마음에 분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좋다 누가 싫다, 누가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척 때문에,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그게 전부 마음의 상처요. 그게 전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뭐요? 성이요. 높은 성. 이게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 간에요 마음에 뭐가 있다, 같이 기도 안 돼요. 왜? 꼴 보기 싫은데요. 저 사람만 보면은 먹은 거 다 넘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요, 내가 그 마음이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마음에요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굉장한 미움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요 원망이 나요. 뭐가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 우리 마음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 돼서 모여서 마음 같이 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나요. 출애굽의 역사.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에 하나 돼서 모일 때, 마가다락방에 오늘 하나 돼서 모일 때,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예요? 마음이요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벽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져.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이간질, 사단은 자꾸 분열시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현장에 가도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감히 화평케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컬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화목케 되고 화평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뭐죠?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져보세요. 저는 찬송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40장까지 찬송가 1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이 경배와 찬송, 거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듣습니다. 찬송, 여러분 집중하는 말씀 묵상,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드리거나 요 시간을요 가져보세요. 여러분만의 오로지 기도,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져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처음 사회 볼 때 찬양했던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예배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찬송 여러분 계속 부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힘쓰니라. 힘썼다는 건 뭐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감람산에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여러분이요, 결단 내리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요,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결심.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세 가지 다락방 하시면 돼요. 첫째, 혼자 있을 때 누리는 홀로 다락방. 꼭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실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 요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절대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이냐, 그게 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게임이 생각난다, 게임에 중독된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도박이 생각난다, 도박에 중독.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마약이 생각난다, 마약에 중독.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술 생각난다, 술에 중독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우리 윤수윤이 차로 학교 데려다 주고 8시 20분쯤에 다시 아파트로 딱 돌아오면요, 저는 좀 운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제발 좀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좀 좌우를 많이 봐요.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늘 보고 가는데 항상 지나가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여자가 이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제가 늘 보는데, 유심히 보는데, 항상 이 여자가 거의 10번 보면 8번은요, 핸드폰 통화를 해요. 출근하는 시간이요, 걸어서. 그런데 항상 그 통화를 이렇게 딱 하면서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요. 제 느낌에 분명히 엄마하고 통화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아빠하고 통화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직장 사장님하고 통화하는데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전화 받을 리가 없다. 분명히 애인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여자가 하루 못 보면 오늘 왜 안 나왔지? 그래서 늘 그 시간에 전화 걸고 가요. 늘 웃으면서 뭔가 즐거워가지고 통화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루에 한 번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 아무리 부인이 잘해줘도요, 그건 육신적인.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육신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신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육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옷 입어도 그건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과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 두 번째, 함께하는 다락방. 지역에서 중요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구역에서 중요한 분들과 함께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하는 지교회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이런 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마가 다락방의 응답,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하나 되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혼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혼자 예배하고 혼자 왔다 가고 혼자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기간에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홀로 다락방과
결론과 결단과 결심의 축복을 누리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받는 거지만 내가 진짜 응답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이 지역에 사는 성도가 누군가,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떤 예배가 있고 어떤 모임이 있는가, 어느 우리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 다락방. 그게 뭐죠? 예배요. 오늘 주일날 예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요, 결론을 딱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결단 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가는 이 시간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하러 갑니다.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결심. 오늘 내가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려. 오후 예배 말씀 받고 중직자 대학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를 붙잡을 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똑같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똑같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